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와 좀 싸웠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아내가 없거나. 싸운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제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희 둘째 아들과 아내가 같이 있는 선생님, 동료 선생님의 아들을 이제 비교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비교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에 사촌들이 있어요. 제가 친가 쪽에도 저랑 동갑인 사촌이 있고 외가 쪽에도 동갑인 사촌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사는 친사촌은 굉장히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180이 넘는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공부는 좀 안 했지만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자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남성미가 풍기는 그런 스포츠맨 그런 스타일의 사촌이고 또 원주에 사는 외사촌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항상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비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외사촌은 공부를 잘하고 늘 우등생이니까 이제 공부에서는 그 외사촌한테 항상 비교를 당하고 친사촌은 항상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니까 이제 항상 쟤는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건강한데 넌 뭐냐 맨날 집에만 있고 그렇게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또 못하고 운동도 재주가 없고 비교하면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동갑이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신경전이 일어나서 저는 공부에도 밀리고 힘에도 밀리고 물론 마음속엔 부러운데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누구를 비교하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 사람을 비교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사실은. 누가 애가 어땠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화가 막 폭발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실은요. 우린 다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가 애써 외면하라고 하잖아요. 또 아니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 상황에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니까 내 상황에 만족하거나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가 제일 잘해요. 이런 거.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 비교의 논리에서 다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성공지향적인 비교를 많이. 그래서 예수 믿고 아무개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니까 당신들도 잘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저주의 비교예요. 저주지향성 비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아니면 믿다가 그렇게 벗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하거나 다치거나 병에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어쨌든 우리 일상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비교하며 살아가요. 내 스스로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하기보다는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기뻐, 저 사람보다 난 슬퍼 그렇게 기준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 페이스북이나 저는 지금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하고 있지만 SNS를 사실 잘 안 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SNS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용 방법을 요즘에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걸 저희 아내한테 항상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가르쳐 주는데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SNS를 하다 보면 급 우울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들 잘나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나만 초라하고 나만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몇 년 동안은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SNS처럼 저렇게 행복하기만 할까? 다들 저렇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가면을 쓰고 SNS에서 좋은 글만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조금 그런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울한 내용보다는 가능하면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자랑거리를 올리는 편이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게 자신의 모든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하느냐면 오늘 주제와 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에 이 히브리 민족의 탄생을 언급했습니다. 각지를 떠돌던 그 히브리 그 노예들 떠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하피루. 맞아요. 하비루들이 그 기름진 애굽에 정착을 하고 400년이 넘도록 살다가 박해를 받고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그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형성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져던 가나안은 사실은 이들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순창 설씨, 전남 순창에 있는 그 설씨가 제게 순창 설씨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각자의 성에 그 앞에 지역이 붙을 거예요. 순창이 고향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 이제 순창이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순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비루드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은 애굽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 말을 배웠고 거기에서 그 땅의 소산을 보고 근데 그 애굽의 문화를 보고 자랐던 400년이 넘게 살았던 뼛속까지 애굽인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애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하비루드. 그 애굽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있던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 그 힉소스 왕조를 지지했던 친 힉소스파였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동안 이제 서름을 받던 반대였던 애굽 지지파들. 그 애굽 지지파들이 상황이 역전돼서 그들이 이제는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힉소스 지지파였던 이 셈족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비교를 당하며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비교는 그들의 삶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별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요. 비교당하지 않고 계층화되고 양극화된 사회를 극복한 평등한 삶을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저들에게 차별을 받고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동력이 일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자신의 고향인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이 지옥이 된 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하비루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떠돌이들, 외국인들, 심지어 노예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을 보면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비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비루들이 우리가 이제 그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작은 민족이고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고향이 된 거예요. 애굽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고향이라고 오늘 신명기 7장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짚어야 할 것도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에는 이미 그곳을 고향 삼아 살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7장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아모리 족과 가나안 족과 헷 족과 기르가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과 여러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애굽에 그들이 대부분 애국의 속국이었어요. 애굽이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런 부족 국가였지만 어엿한 왕권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서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국가들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박살을 내죠. 차례대로 사륙하고 불태워서 영토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든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너희들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보면 출애굽한 하비루들이 공동체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한들 각 나라를 왕정체제를 성립하고 있던 국가들을 그렇게 쉽게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도 어때요? 숫자가 많았다 그래서 적었다 그랬어요. 작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 작은 민족이 그 수많은 부족 국가들을 그 부족들을 그렇게 차례대로 그냥 아주 전혀 막힘없이 그렇게 다 진멸할 수 있었을까? 제압할 수 있었을까? 물론 대부분 설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말하는 나라들은 그 이방 민족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애국과 같이 차별하고 있던 특권 계층, 그러니까 그 부족에 있는 그런 기득권층, 그 계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부족, 그 각 나라의 그 왕이라고 하는 이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비루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민초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억압하고 있던 그들을 진멸하고 멸하고 박살내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그 성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던 여전히 하비루로 살던 내부의 저항으로 무너졌다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던 그 하비루들이 내부의 저항으로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것이라 말하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 지난주에 그 김준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내려서 지진이 나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진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울분을 곱씹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비루들이 출애굽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해방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갇혀있던 억압받던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평등 세상을 꿈꾸면서 외부로 폭발하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그 성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마 그 많은 나라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갈 때 자유를 향한 하비루들의 걸음에 저항하는 내부의 하비루들이 동참하며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동학운동, 동학혁명이, 이 전봉준의 동학운동이 엄청난 운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동학군들이 무슨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다 무기가 그 농민들이었잖아요. 뭐 낫이나 뭐 괭이자루 갖고 어떻게 관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초들이 그 성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관군들을 몰아내고 민초들이 그 문을 하나씩 열어줬기 때문에 동학혁명군이 점점 새를 불려가면서 계속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만 보면 우리가 다 성경에서 다 무너뜨리고 사륙하고 진멸한 것 같지만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사실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을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곳에 있던 하비루들과 출애굽했던 하비루들이 서로 연대했다는 그런 의미죠.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하나님을 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엘신,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샤다이 할 때 그 엘, 그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당시 주변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바로 엘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민족들도 다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어에서 사용되는 보통 명사로 하나님의 뜻 외에 포스, 힘,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엘입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엘은 여성형 명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엘, 가나안의 주신인 엘, 그 모든 엘이 동일시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 조상의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의 개념이 250번 나타나는데 대부분 모든 고대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보통 명사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지역에 도달해서 그 지역에 소외받던 또 다른 하비루들과 연대했을 때 그들은 동일한 보편적 개념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대 근동 문화를 다 소개할 생각은 없고 그만한 지적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 공동체가 고립되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황폐해진 비슷한 처지의 하비루들에게 열려있고 함께 힘을 모았던 개방적인 공동체, 다문화적인 공동체, 다양한 생각, 다양한 소통을 추구했던 그런 열려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인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억눌려 있던 하비루들을 꿈틀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을 만들어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은 길이 끝나는 곳에 또 다른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직진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나온 하비루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하비루들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정말로 하비루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대할 때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